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제불능한 인간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부르시기에 주님께는 사유치 못할 죄가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넓은 사랑을 믿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며 믿음에 관하여 전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순된 생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었으며 사랑한다고 하나 입술에 그치고 소망을 가졌으나 소망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서도 이 땅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고 우둔하며 목이 곧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감화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섭리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로 십자가를 붙들고 왔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며 저희의 능력이 되시며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있음과 하나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저희의 자아를 더 사랑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남순복음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저희의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룰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남순복음교회의 모든 기관과 교구와 주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만민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실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마음을 주장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영아부와 유초등부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몽보 형제와 김나연 자매의 특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네 고단한
주님을 잊은 채 아니 외면한 채 살았던 나의 삶 십자가 앞에 흐르는 내 눈물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 피난처 되신 주 영원한 주 사랑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양평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뭐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지금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까? 1980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근데 놀랍게도 80%가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거랍니다. 목표가 부자 되는 거. 그리고 그 80% 중에 50%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의 목표가 유명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표는 정해진 거예요.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삶을 위해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건강을 하고 또 인간이 행복하다. 이것이 언제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인간이 행복한 거야. 그 대답을 하버드 대학에서 내놨어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인간이 건강하고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래야 된다. 연구를 했어요. 역대 최장기간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75년 동안 연구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을 했어요. 매년 그 사람들의 직업, 그 사람들의 가정생활,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어요. 그 724명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60명이래요. 다 지금 90세가 넘었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2000명인데 그 2000명도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38년부터 시작됐는데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어요. A라는 집단은 하버드 대학 2학년생들, 그 다음에 B라는 집단은 그 당시 1930년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냉수, 온수가 구별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추운 날에도 냉수로 씻는 그런 빈민가 공동 주택에 사는 아이들. 그게 B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10대 소년들을 면접을 했고 그의 부모들까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724명. 자라서 어떤 사람은 공장의 인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벽돌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도 되고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 정신 분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 가난한 지역에 살던 아이 중에 신분 상승을 해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724명 중에 대통령도 있어요. 정반대로 그 인생이 저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 724명을 75년 동안 추적을 한 결과 답을 내놨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행복, 인간의 건강은 부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궁금하시죠? 뭔지 아세요? 좋은 인간관계라고 답을 내놨어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건강을 만들고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게 결론이에요. 75년간 연구한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큰 교훈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교훈은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공동체와의 그런 연결 속에서 사는 것은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과 혹은 친구와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 같으면 지금 교회에 속해 있죠. 또 직장도 다니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더 긴밀한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행복했고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은 굉장히 해로운 걸로 나타났어요. 고립된 사람들은 행복을 덜 느꼈고 중년이 됐을 때 건강이 더 악화됐고 뇌 기능이 저하됐고 수명이 짧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해요. 직장을 다니고 또 공인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친구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해요. 정말 친구처럼 지내냐. 내가 가정 생활을 해요. 부부가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느냐.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소속된 단체에서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몸에 아주 나쁜 걸로 나타난 거예요. 건강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갈등 속에 사는 것.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애정 없이 갈등이 잦은 결혼 생활은 이혼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은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따뜻한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좋은 관계는 몸도 건강하게 하고 뇌도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뇌. 나이 들면 이렇게 우리가 좀 치매로 많이 고생들을 하는데 좋은 관계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억력이 더 선명하더라는 거예요.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의지할 가족이 있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 의지할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좋은 삶, 행복한 삶은 뭐가 만드느냐? 좋은 인간관계가 만든다는 것이 75년 동안 연구한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시란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들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정에 가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때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창세기 13장의 이 짧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간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해요. 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머무를 거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자기 생각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주관도 별로 없어요. 다만 삼촌인 아브라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따라 고향을 떠난 거예요. 삼촌이 동쪽으로 가면 자기도 동쪽으로 가고, 삼촌이 서쪽으로 가면 자기도 서쪽으로 가고, 삼촌이 애굽에 내려가면 자기도 애굽에 가고, 삼촌이 베델로 가면 베델로,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촌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왔어요. 바로 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 결정적인 순간이 이 사람들에게 와요. 어떤 순간이 왔냐면 같이 살다 보니까 살림이 너무 커진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재산 가지고, 땅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뭐 부자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죠. 네? 내가 부자가 돼서 그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저주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은금이 많아지고 짐승들도 늘고 식솔들도 늘었단 말이에요. 이제 같이 두 집 살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누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촌이 가는 대로 따라다녔으니까 삼촌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고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고 오늘도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도 가나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삼촌의 어떤 속박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이제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나 그만 따라다니고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야, 나 너 지겨워 죽겠어. 아우, 나 이제 너랑 같이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밑에 있는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 밑에서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예? 구타 사건도 일어나고 이것을 목격한 아브라함이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랑 나랑은 뭐 사이가 괜찮은데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쌈박질하고 있으니 우리의 재산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져서 돈이 많아지니까 이런 불필요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땅이 문제인데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있죠. 롯의 식솔들이 있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또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또 브리스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의 인간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랫사람이지만 아랫사람이라고 마음대로 안 해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거거든요. 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야, 너 이제 너무 이제 좁아서 안 되니까 뭐 내가 너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저쪽에 가서 살아. 난 이쪽에 살 테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갈게. 네가 골라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밑에 사람들 싸우는 것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이거 화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물질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한테 야, 일로 와봐. 그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야, 한번 저기를 봐봐. 넓은 세상을 보이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혹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게 롯에게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밑에 사람하고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다투지 말게 하자. 너는 이제 돈도 벌었고 있을 만큼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서 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살아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먼저예요. 인간관계는. 근데 지금 쌈박질이 났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롯을 찾아간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대화를 아예 안 해버려요. 대화를 딱 중단해버려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화를 중단하니까 저쪽에서도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극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일로 싸울 수 있죠. 부부간이라고 안 싸워요?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부모 자식 간에 안 싸우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데 이웃 간에 안 싸우겠어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면 빨리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다툼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든 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살아온 인생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입 딱 다물어요? 침묵한다 이거죠.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사회가 시끄럽죠. 저 인종차별 문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이랍니다. 대단하대요.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굉장하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그 백인 경찰이 그 무릎으로 그 목을 쫙 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것을 흑인 소녀가 촬영을 한 거예요. 10대 소녀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자기만 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들이 시위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동참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도 동참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침묵이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말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다툼과 분쟁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윗사람이에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나이도 많아요. 연장제. 그런데 어린 조카를 먼저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그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 놓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먼저 못 찾아갑니까? 왜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 못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보다도 한참 아래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롯도. 그런데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과 대화하려고. 인간의 문화 속으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랑 대화하려고.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화평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화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대화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언제 감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족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가지고 감동을 먹을 것 같아요? 주일날 지금 11시에 여기 예배 온 걸로 감격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왔다고 감동 먹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감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한다고 감동할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감동 안 해요. 오히려 아유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이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양보를 선택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고 롯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 있고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재산 가지고 막 싸우는 걸 보고 있어요. 그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죠. 삼촌이 조카를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화목해 하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이요. 자기 형과의 인간관계를 깨버리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그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가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집에서 못 살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그래서 떠난데 그렇게 오랫동안 타향살이 할 줄 몰랐죠, 야곱이. 몇 년을 사는 줄 알아요? 20년이에요. 20년을 타향살이를 하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때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지 살리러 오는 건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한 거죠. 그 형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가 깨진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을까? 근데 거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돼요. 그래서 형하고 탁 포옹하는 순간 두 남자가 뜨겁게 끌어안을 때 야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화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거는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조금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법사위원장 그거 하나 놓고 저렇게 양보 안 하잖아요.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양보 못해. 그렇지만 7개 위원장직 줄게.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결국은 뭐예요? 서로 뭐 양보하는 것 같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화목은 없어요. 타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양보하든지 적어도 반은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반이라도 양보해야 여기에 타협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땅 문제예요. 땅 문제. 땅이 좁아서요. 재산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더 큰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좀 손해봐도 좋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는 거 가질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좋은 땅 가져. 내가 좋지 않은 땅 가질게. 왜냐고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화목이 더 중요하니까. 최소한 반은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아니 삼촌이 이 정도로 말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아유 삼촌 왜 그러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할게요. 그러면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할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할 법한데 롯은 안 그래요. 롯은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저 요단 쪽이 하나님의 동산 같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본 거예요. 외형적으로. 겉을 본 거거든요. 인간을 보질 않아요. 인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삼촌 생각 없어요. 삼촌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도덕성도 없어요. 그저 현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풍요, 물질의 세계, 화려한 세계, 번영만을 생각하고 거기에다 기준을 놓고 죄악의 도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롯에게 있으니까 롯이 잘 될 것 같죠. 롯이 먼저 선택하니까 롯이 좋은 것 같고 롯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인데 롯은 요단 지역으로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까? 화목을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하고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관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철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저 사람 철 들었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철 들었네.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제서야 부모의 뜻을 아는구나. 그때 철이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참 우리 아들 낳고 그 아이 키우면서 정말 울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이제 철이 났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철이 났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철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 그 사람의 믿음에 완전히 그 철이 들어서 최고치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바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애굽에서 자기 아내 팔아먹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13장에서는 굉장히 철이 든 거예요. 재산? 이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직업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그 사례가 이뻤대잖아요. 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래서 부부관계를 속여요. 부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를 왕에게 바치기까지 하잖아요. 그 덕분에 은금과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짐승들을 하사품으로 받았어요. 떼부자가 됐어요. 예? 갑자기 졸부란 말이에요. 졸지에 부자가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잠이 왔겠어요? 뭐 이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지금? 자기 아내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주객이 전도가 돼. 어떤 사람 보니까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파혼했대. 그래서 왜 파혼했냐고 그랬더니 혼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쪽에서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뭐 그렇게 가지고 파탄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 부인 잃어버렸거든요. 뺏겼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줬어요. 그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냐면 구체적인 사건 하나에 연연해 않아요. 뭐 물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오늘 왜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뭐 덕이 있고 인품이 뛰어나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철이 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볼까요? 아이고 뭐 아무 데면 어떠냐. 아무 곳이면 어떠냐. 어느 때면 어떠냐.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골라봐. 나는 상관없어. 정말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아무 상관없어. 이런 여유와 이런 배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 이거예요. 동쪽에 가든 서쪽에 가든 남쪽에 가든 북쪽에 가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끝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롯이 떠나요. 빠이빠이 하고 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곳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왜 깨진 거죠? 내가 잘못해서 깨졌어요? 그럼 회개하세요. 저쪽에서 잘못해서 깨졌어요? 용서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잘못이면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저 사람 잘못이면 용서하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예요. 네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이건 하버드 대학에서 아예 그냥 딱 결론을 낸 거예요. 75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좋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사시란 말이에요. 멀찍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코로나19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카페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카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지고 이지러진 인간관계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를 시도하고 용서하고 양보를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교회에서의 인간관계,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바꿔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인간관계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화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손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고 하늘에 복, 신령한 은사들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아름다워서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 오늘 인간관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하나님 관계에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즐겁게 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인간관계, 직장에서 동료들, 회사원들과의 인간관계,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건강한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주님 훈련 받으시옵소서. 6월 14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1층 원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교회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내용에 따라 잘 준수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새벽 예배 및 수요, 금요 예배로 정상적으로 예배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성찬과 성가대 및 회중 찬양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대망회가 유한복음 강해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분들께서는 입금 시 송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길 바라며, 이체가 힘드신 성도님께서는 헌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교회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예배 전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있을 감염 환경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석구석 다니며 교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안심하시고 교회 예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하남수목원교회 부교역자로 수고하셨던 박창호 목사님의 부친이자 안영순 권사님의 남편인 박상엽 집사님께서 6월 9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간 예배는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드렸습니다. 함께 위로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2020년 침례식을 7월 26일 주일에 구례포 해수욕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 마감은 6월 20일 주일까지 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물헌금입니다. 장로회에서는 지하성전에 제습기 2대를 기물 헌금하셨습니다. 유초동부 어린 자녀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교역자 워크숍이 6월 24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4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하남수목원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며 영혼구원과 교회의 영적 성장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수목원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별해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더 큰 감사거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전도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기도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장로회에서 시시때때로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또한 헌금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인간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